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채워가고 자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강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한 편지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이 제자를 통해서 세우게 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의 영적인 소통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바브라의 사역에 있어서 권면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후손, 영적 제자들이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첫 말씀을 인사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저번 주 말씀이 이제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여유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믿음에서 사랑의 여유로 이제 드러나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수많은 신지식이로부터 이제 신앙의 헷갈림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 자유함, 복음이 주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신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 어떤 이런 것들과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9절에서부터는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금요 내용은 찬양의 밤 예배에도 참 기도 시간이 이렇게 좀 주어지는데, 그것과 참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참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식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좀 여러 주제를 이제 기도를 시작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구절이 9절이 될 것 같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냐라는 것을 긴 호흡으로 10절, 11절, 12절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영적인 복음의 식구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음부터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영적 식구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품은 기도는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치지 않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옥중,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목회자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목회인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품고 가장 강력한 중보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공적인 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누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보 기도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대상과 상황을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그런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무기이자 큰 능력, 기도를 그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사도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제 기도의 힘이 크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기도를 해야 믿음이 또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라도 기도는 우선 먼저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좀 믿음이 생겨야 기도도 할 것 같아. 맞는 얘기지만 사실 그 믿음도 기도를 해야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뭣도 몰라도 기도 제목도 좀 이상해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토로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과 위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도를 앞세운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힘보다 주님을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과 구했다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태여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아닙니다. 좀 다름이 있는데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먼저 규칙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마음에 품은 직후부터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두 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근데 이 전통이 크게 바뀐 적이 한 번 있는데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외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 낮이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은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번을 제사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저렇게 세 번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에 열심을 내자 해서 우리도 제사장 기도법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저녁은 그대로 하고 정오가 되면 그들도 같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실한 자들이 정오에 한 번 더 기도한 것을 전통 삼아서 유대인들은 최종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중보의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 제사장 기도의 운동을 실천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습관인데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정한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따를 때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래서 오늘은 저래서 오늘은 이게 바쁘니까 기도할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해요. 정말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하루 세 번 이렇게 주장하시면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우기면 할 말은 없죠.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하는 거고 정말 기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이 습관을 따라한 기도 덕분에 신앙에서 승리를 했죠. 그치지 않는 기도, 규칙적인 기도죠. 그래서 다니엘도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 뭘 습관을 따라 합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교회 가기 힘든 날도 있어요. 내 습관으로 정립을 해놓으면 힘들어도 가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 은혜는 적게 받을지언정 습관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정을 그렇게 깊이 알까? 또 공감도 못할 텐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치지 않는 기도에 익숙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신앙적으로 인생의 시간 동안에 어떤 위기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습관의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떤 때에도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여러분 무르익다 보면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농익을수록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무르익일수록 규칙적인 것에 대한 힘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얕을 때야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 때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닌가, 자유하게 언제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예배를 규칙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성경적 자유는 주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어린 양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즐거이 뛰놀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주일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루의 시간 떼어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즉흥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갑자기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기도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의 역사적 실력자들은요 모두 다 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종교 개혁자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모두 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의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돼.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할 정도면 기도의 습관을 잘 갖고 계신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구절에서 그치지 않는 규칙적인 기도와 그리고 기도하고 아니하고 구하노니, 구한다. 두 번째 차원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정,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기도 제목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정을 듣고 우리가 항상 같이 고백할 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그를 위해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가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그런 제목만 추려도 나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들의 사정을 또 잘 알아야겠죠. 알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또 주어진 영혼에게 관심과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교회와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의 스파크가 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막 응답받으면 즐거워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고 나도 그걸 원함을 알아서 같이 기도하고 내 기도와 하나님의 원함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정은 어땠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사정은 골로새 교회의 혼합주의와 영지주의 사상으로 여러 가지 신지식들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복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와 방임주의 중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저번 주 말씀 속에서 금욕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을 막 치면서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 열심,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인간적 열심으로 와 보람차다, 뿌듯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신앙 고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어떤 걸 받았다, 열심히 했더니 뿌듯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잘난 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할 때 그냥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헷갈림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으로 누가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래서 계급을 나누고, 그런 사정을 알고 현장의 필요를 알고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교회 카톡방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중보기도 방이나 여러 방에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하는데 그걸 원활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기도 제목 공유가 원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했는데 괜히 기도 제목 있다고 내놓는 것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왔더라도 기도 제목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알고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체면 차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면서 그 기도의 뜻을 같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그치지 않는 기도와 사정을 알고 구하는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파악하여,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그런 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이런 방법적인 게 필요할까? 구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것이 무엇으로 채웁니까? 앞에 수식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인간적 필요로 채우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정신적으로 탁월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 구할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지혜가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탁월한, 영적으로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데 총명입니다. 총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꿰뚫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 본질을 모르면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잘 아는 총명한 사람들은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네가 하는 거지. 맞아. 말하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총명한 사람들은 이 정리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총명한 사람들은 대화해 보면 답답함이 없어요. 탁탁 본질을 짚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리더들이나 혹은 가정의 가장들, 또 영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꿰뚫는 힘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주님, 나에게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총명은 정말 필히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가장 큰 힘이죠.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없으세요?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정말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왜 언급합니까? 이 지혜가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왜 언급합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에 교회의 이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적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할 텐데,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할 텐데, 세상의 인간적 열심과 신시식에 매료되지 말고 진짜를 봐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 열심으로 뿌듯해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시간이 가면 지칩니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총명하여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면 9절에 지혜와 총명 앞에 중요한 수식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본질을 알아가는 힘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본질을 꿰뚫어요. 그래서 누가 육적인 소리 자꾸 하면 탁 그칠 줄도 알고, 영적인 소리로 사람을 일으켜서 권면할 줄도 알고, 비판하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할 줄도 알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분별하고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 그를 명확하게 스스로도 아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지혜와 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다. 9절로 다시 골로새서 돌아오십시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어려워도 자꾸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설교는 어렵습니다. 가끔 쉬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금요 설교는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젊은 목사님이라 더 어렵게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란 사람도 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설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신자들은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도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말씀은요, 학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도와 상관이 없어요. 명확하게 알고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하리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야, 전엔 안 들렸는데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였나? 언제 많이 그러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야, 말씀이 진짜 좋은 거구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요, 자꾸 들어놓으십시오. 아이들도 예배 어렵다고 자꾸 칭얼댈 때
자꾸 멈추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데려다 놓으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면 학식과 나이와 지식과 상관없이 그 영혼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어려운 건 꼭 제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억울했는데 이 말씀 읽다가 자유함, 노임을 받았어요. 내 탓만은 아니구나. 성령의 총기가 있어야 들리는 거구나. 물론 전하는 자가 잘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도와 상관없이 영적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는 분은요, 뭐 학식과 상관없이 정말 그 본질을 쫙쫙 꿰뚫어서 마음속에 정리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런 게 통할 때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몰라요. 전하는 자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 채운다는 이 말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을 자꾸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이끌어요. 그게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요즘 마음속에 뭘 채우고 있구나를 금방 압니다. 이건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에 늘 민감하고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재물에도 휙휙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고 이 재물이 마음속에 많아서 그렇거든요. 부정해도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에 움직이고 돈에 흔들리죠. 마음속에 늘 마음과 기도로 채우고 사는 사람들은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교회와 공감합니다. 사역자와 공감하고요, 어떤 말을 해도 순종이 쉬워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늘 채우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요, 특히 뭐 교육부 교사분들 많이 계신데 할 때도 자나깨나 아이들 영혼을 위한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늘 생각하고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사실 성도는 이런 것들이 잘 통해야 됩니다. 나도 주 안에서의 말씀을 같이 채우고 있고 그 채움이 같으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은혜를 누리면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네가 먹은 말씀 내가 먹어서 같이 교제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말씀을 먹으니까 그렇다고 대화 안 된다고 너 말씀 안 들었구나 바로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의 말씀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겠구나,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 저도요, 성도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 편해요. 잘 통하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같이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화도 쉽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특별히 권면합니다. 웬만하면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웬만하면 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내가 저를 선교의 사명으로 평생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좀 인생이 편하라고 믿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보십시오. 읽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벌써 다릅니다. 오늘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오독, 정독해서 5번 읽으십시오. 또 묵상하세요. 오늘 이런 말씀이었지. 자꾸 채우십시오. 그럼 벌써 가정에서도 달라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게 되고, 그렇죠? 마음에 채운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밥은 먹었어요?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보. 뭐 이렇게 오늘 같이 식사해요. 늦게 들어오면서 밥은 안 먹고 오고 집에서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 끝났는데 그냥 9시가 됐네요. 9절 하느라 시간 다 가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니 오늘 집에 안 가도 좋다. 아멘 하신 분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좋으니.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9절에 대한 결과가 10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했을 때의 결과가 10절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너네가 마음속에 많이 채우면 성령의 총명과 지혜로 이런 열매가 맺어진대. 어떤 열매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내 마음속에 채운 말씀으로 이행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가라, 내가 분부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모세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가려 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못 가겠다 그러고 딴 길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요청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 시켜놓고 가라 해봐라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혼자 던져진 것 같으나 가보면, 순종해보면 동행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신분에 걸맞게, 구원받은 자로서 알맞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합당하게 되는 건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런 시간, 단련과 훈련의 시간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복을 입었다고 누구나 군인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자라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만 해서 되는 영역이 있지만 기도만으로는 안 되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 일어나라, 가자라고 하시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분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일상에서 다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정의 행함과 기도를 이제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의 행함을 무시하고 기도로만 때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오류로 합당하게 행함을 방치할 때가 있죠. 기도했으니 되었다,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닙니다. 내 기도와 나의 합당하게 행함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반복과
교육과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 우리는 본질상 원래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자녀구나를 알아가야 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힘들고 척박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만 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선한 열매,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할 때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keep going, 계속 가세요,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그 길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그때를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은요,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을 둘로 나누는데, 견딤은 좀 큰 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적, 상황적으로 견뎌야 될 일들을 말하고, 오래 참음은 좀 작은 범위로 사람에게 참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절에 놀랍게도 기쁨으로 연결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면,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실 쉬운 이미지는 아닌데 어떻게 기쁨으로 연결될까요? 이것은 더 큰 것들이 있으니 잠깐의 인내와 견딤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과정을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 선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한 견딤과 인내는요, 작은 것을 말합니다. 큰 걸 받았으니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무조건 많이 다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견디고 내가 참고 나아갈 때 나중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가 견디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기도하길 잘했다,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의 자녀 되어 있을 때 빛으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성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허락되는 유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에 감사하라. 무엇이 감사합니까? 빛으로 옮겨주신 은혜, 성도 되게 해주신 은혜,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서의 그 내용이죠, 기도와 행함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힘은 나를 빛으로 끌어주셨는데,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주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면서도 늘 되지 않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만 같이 읽고 마치죠.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분이 그러하니 이에 합당한 기도와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자로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